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별로 길지 않으니까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레위기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들 어려워하는 책이 레위기이지만 그 디테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따라가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나오는 이 16장 말씀은 레위기에서 이제 이 한 분수령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의 종류를 살펴보았었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어졌었죠.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7장까지, 그리고 8, 9, 10장에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 그래서 그 끝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오늘 나오는 15장 전까지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거든요. 자,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다음부터 나오는 17장부터는 어떤 패턴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냐면요, 여러분, 앞에서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왜? 어떤 제사를 드릴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난 다음부터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동시에. 그러다가 처음 아론에게만 말한 게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아들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만 말씀하신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 11장부터 계속되는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결한지 그것들이 쭉 나왔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초막절 바로 앞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일을 쉬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 날이 되는 그 대속죄일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1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시는 이 패턴이 이제 27장 레위기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이 16장은 레위기에서 내용상으로 딱 중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앞에다가 붙여서 앞의 이야기의 마무리로 보셔도 되고 이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시작으로 봐도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좀 긴데 하다가 중간에 그냥 멈출게요. 나머지 너무 길어서 어차피 오늘 다 하지는 못하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어찌되었든 오늘 지금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요,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6장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있었던 뭐가 정결하고 부정한 거는 그 이후에 추가돼서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고, 사건상으로 보면은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시고 계시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이야기, 그 앞에 있었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그 이야기에 연결되는 이야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하면서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에서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서 성소하면은 이 전체를 말해요. 지금 이 교회가요, 이 교회 건물 시스템이, 이 구조가 그러한 옛날의 신전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강단이 여기로 이렇게 잘라져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 대부분의 신전이라고 하는, 뭐 전 세계 어디나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든지 가게 되면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신전이 되는 것이고, 그 신전 안에서 이렇게 딱 잘라진 이쪽을 뭐라 그러죠? 우리는 지성소라 부르죠. 지성소, 그렇죠?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라고 부르는 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에서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전 안에서 이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이 커튼이 쳐져 있었거든요. 장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법궤가 있었고, 속죄소는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론이 이 속죄소, 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근데 이 정교회, 그리스나 또는 제가 러시아 정교회 쪽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는 중동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아예 벽으로 막아놨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완전히 다 틀어 막아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님이 요 앞에 나와서 예배를 집전하시고요, 요 안쪽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목사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목사 외에는 이 안으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신전들, 신을 섬기는 곳, 이런 데를 가보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곳에 이렇게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들어가요? 그 신전에서 일하는 신관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런 게 좀 있어야 신비로워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집사로 있을 때, 그때 이 교회 이 강단 있잖아요. 저는 그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여기는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된다고, 안수받은 목사나 장로만 올라가는 거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그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종교나 이 신비로운 장소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래야 성도들이 신비롭게 여기고, 그래야 사람들이 뭔가 두려움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신과 만나는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지죠.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론을 거기 들어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거기를?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절의 끝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에서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아론이 아무 때나 들어오면 너 죽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가 잘 실감이 안 가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대부분의 많은 종교에는 터부가 있어요. 터부. 그래서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있다고요. 근데 그 하면은 안 되는 일 중에 항상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요 공간에 달려 있어요. 거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절에 가거나 뭐 어디 갔을 때 거기 올라가서 그 부처님 그 이렇게 불상 뭐 만지고 이러려면은 스님들이 못하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막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죠. 옛날에 여기 올라오면 큰일 난다라고 배웠는데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아니면 가르쳐 주신 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들은 여기 올라올 때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편하게 올라가죠. 왜요? 그 차이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실제로 거기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 그 차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임하기 때문에 너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찬양팀 지금 찬양 잘해 주셨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이 이야기부터 먼저 드려볼까요? 한국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고기는 동쪽인가, 뭐 나물은 서쪽, 뭐 하여간 뭐 복잡한 그게 있어요. 근데요,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한국의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게 1969년이더라고요. 73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니까 잘 기억이 없는데 그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장례를 치를 때는 뭐 3일 이상을 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부에서 만들어줬어요. 그 가정의례 준칙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의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배치하는지 여러 개 타입으로 정부에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그걸 지키도록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하는 걸 정부에서 배포하고 그것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에 저항해가지고 그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 그때인데 그거에 저항해가지고 데모를 하거나 그거에 저항해서 싸우다가 잡혀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바꿔도 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제사를 안 드리면 큰일 난다고 주장했던 그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감옥 가면서까지 내가 정부하고 싸워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무대를 만약에 똑같이 이스라엘로 옮겨놔 보자고요. 이스라엘에서 이 레위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 좀 간편하게 하자 이래갖고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어갖고 다시 내보냈다. 지킬까요? 저는 안 지킬 거라는데 오불만 걸게요. 여러분,
지금 어느 만큼 내가 믿는 그 신이 실제로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는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어느 만큼 그걸 믿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보면 사실은 알게 되거든요. 우리 찬양팀 얘기를 그래서 꺼내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지금 이 구약 레위기 시대의 성전이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찬양팀이 여기 올라와서 찬양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요만큼 어긋나면 어떻게 했다고요? 나답과 아비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찬양팀이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그 순서와 어디에 누가 설 것인가와, 그렇죠? 그리고 각자 우리 찬양팀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난주에 보았던 정결하고 부정한 거에 큰 문제가 없는지, 그렇죠? 근데 그거에 하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와서 마이크를 딱 잡는데 번쩍 하더니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팀 쓰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뭐 안 쓰는 게 최선일 것 같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야 된다면 뭐 딴 방법 없죠. 밑에다가 서는 자리까지 다 표시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제사를 많이 드려봤지만요, 그 제사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떤 식이냐면은 그 집안의 가장 어르신 분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놓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놓고 좀 더 당겨 놓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거하고 만약에 그 제사상에서 생선을 조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거 잘못 놓는 순간에 번개가 번쩍하고 죽는다면, 죽임을 당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뭐 방법 없어요. 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되면 노트에다가 다 써서 1, 2, 3, 4 다 써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그거 하나하나 하는지 맞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그냥 누군가 외운 기억에 따라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그 직후에 지금 아론에게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진짜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게 이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손이 하얗게 문둥병 걸렸다가 다시 낫는 것도 경험했고,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것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경험도 하고 하나님도 만난 경험, 이게 있으니까 모세는 어쨌든 가기 싫어하면서도 이집트로 갔잖아요. 근데 아론은 난데없이 나타난 동생이 이거 해야 된다니까 그냥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갔지만 아론이 행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아론에 의해서 바로에게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보면은요, 모세가 하지 않고 아론이 손을 내밀었을 때 개구리가 올라오고,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티끌들이 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때는 모세가 아니에요, 아론이 했어요. 그만큼 아론이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경우도 너무나 많고요, 같이.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만 이야기하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신다,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아론이 그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신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와는, 그러니까 모세죠.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특히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셨던 이 사건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걸 낫게 해주신 이 사건은 단순히 미리암이나 아론에 비해서 모세를 더 권위를 세워주신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서 말하고, 대면이 뭐예요?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고요. 이게 평범한 사람이 가능한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모세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메시아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모세와 아론이 갈라지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형제고 지금 같이 출애굽의 일을 감당해냈고요. 그랬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쫙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뭐요? 아론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도 안 죽느냐? 우린 잘 모르죠. 하지만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안 죽었어요. 아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론이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니까요. 모세를 빼고는 가장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버리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인 입장에서 교회에서 교회의 일을 맡아 하고 목사가 되고 또는 뭐 전도사, 선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러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점점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도 내가 저 바닥은 아니지. 바닥보다는 조금 낫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내가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론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긋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 너는 죽는 죄인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계속 보고 있는 요한일서 말씀이 뭐예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자기가 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죠. 조금 똑똑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닥은 아니지, 중간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옳지 않다, 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인정이 돼야 바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게 없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 선생을 할 때 고등학생들 남고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 치는 애들이, 싸우고 이런 애들이 꽤 많았어요. 이제 사고를 치면은, 걸리면은 이제 부모를 호출하잖아요. 아버지가 와요. 보통 이제 엄마가 오면은 조금 얘기가 쉬운데 아버지들이 오면은 이제 그 만나는 장소도 학교에서 안 만나려고 그러고 꼭 바깥에 이제 음식점에서 술 한잔 해가면서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그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가 뭐 담배를 피다가 걸렸다, 또는 술을 마시다 걸렸다, 또는 싸우다 걸렸다, 뭐 이런 이제 뭐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아버지들이 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아유, 목사님 뭐 사실 뭐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 아버지 닮았겠죠, 그죠? 그래도 뭐 어릴 때 그러지 뭐 좀 지나면 괜찮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그 말 안에 자기도 어릴 때 담배 피고 어릴 때 술 마시고 싸우고 그랬지만 지금은 괜찮다. 왜? 뭐 직장 잘 다니고 있고 가정 잘 꾸려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패턴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우리 죄인이죠. 나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지나면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옛날보단 나아졌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나아진 만큼 나는 바뀔 게 없는 거예요. 바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삶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요,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론에게는 조금의 페이버를 주셔야 돼요. 1년에 한 3번은 들어올 수 있는데 3번 이상은 안 되고 뭐 얼굴만 살짝 들여다보는 거는 5번까지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오면 죽는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에요.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게 숫송아지 1마리, 염소 2마리, 양 1마리거든요. 근데 여기 이 본래 이 제사 패턴이라는 게 더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소를 바치고 좀 작아지면은 가축도 작아지거든요. 근데 송아지 1마리, 염소 2마리, 양 1마리인데 그 중에서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로 바치는 게 송아지예요.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메인이 지금 이 아론의 속죄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절대 권력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딱 자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론에게 그렇지만 너는 죄인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바뀌어지지 않았어. 나에게 그냥 나오면 넌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론이 그렇게 됐다면 이 자리는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갈라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에서 아론이 지금 인간인 자리,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자리로 갔다면 이 반대편에 있는 모세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겠죠. 그렇죠? 더 정확히는 누구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아론을 위해서 속죄제는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마리의 염소예요.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첫 번째 염소는 죽여서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첫 번째 염소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16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1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염소를 죽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마리 중에 1마리만 죽이는 거예요. 1마리는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이는 염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염소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16장 15절에 가면은 그 같은 염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2마리의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송아지 잡은 거는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한 거예요. 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론 개인을 위해서도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마리 염소가 있는데 1마리는 광야로 산채로 보내버리는 염소고, 지금 죽이는 1마리 염소를 가지고
9절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 그리고 15절에서는 백성을 위하여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한 마리 염소는 그 죄를 가지고 죽임을 당해서 제물이 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물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뭘 뜻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모습이에요. 자, 나머지 또 한 마리의 염소가 남았습니다. 이 염소는 아자셀이라고 부르는, 흔히 말하는 에스케이프 고트. 제가 2016년 11월 달에 한번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이 부분은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자셀 염소는 떠나가는 염소예요. 그래서 그 염소에게 죄를 전가한 다음에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자기들이 잘 모르는 곳에 대해서는 저기는 뭔가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두 군데예요. 저 먼 땅, 그리고 바다. 자기들이 못 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광야에는 그 사탄이 있을 것이다, 마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거든요. 그 곳으로 이 또 한 마리의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죄를 얹은 다음에 그리로 보냅니다. 이 아자셀 염소가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사탄이, 마귀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 세상으로 보내지는 염소인데, 그 염소가 어떤 염소라고요? 버려지는 염소, 떠나는 염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이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거고, 이게 십자가였잖아요. 이 십자가가 뭐였다고요? 바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킨 첫 번째 염소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염소는 뭐예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인간으로 오신 이 세상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버림받은 자, 바로 광야로 보내진 자.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가죠. 근데 광야 시험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몰아서 갔다라고 해요. 이 아사셀 염소를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신 한 마리 염소였다면, 이 세상 속에서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걸 할 때에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는 도리어 뭐 쉽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간 쉽습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는 어려워요.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첫 번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헌금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아사셀 염소의 모습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철저하게 버림받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만 받을 수 있으면은요, 하다못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만 해준다고 하면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자리에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반대로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많이 보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이 세상 속에서도 철저하게 광야로 버려지는 그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왔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그냥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을 때 그냥 좀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겠구나.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CNN 뉴스가 여러분들을 24시간 따라다닌다고 쳐요. 24시간 따라다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뭘 해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를 예수의 제자로 불러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뭐가 깨끗하고 뭐가 깨끗하지 않은 거 얘기하실 때 계속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쏙 빼고 나면 시간 순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다음에잖아요. 근데 그 나답과 아비후 죽고 난 그 바로 밑에 하나님이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론은 쏙 빼놓고 모세에게만 불러서, 모세야, 저 아론한테 가서 너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그냥 죽어라고 전해. 여러분, 아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그 성막을 짓고 있잖아요. 그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 누가 다 지었겠어요? 아론의 지휘하에 짓지 않겠어요? 대제사장인데. 그거 다 지어놨더니 그 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거 감당하실 수 있냐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놨더니 교회에 못 들어온다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 오늘부터 못 들어와요.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철저히 버려지는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내는 것, 그게 예수의 제자로 보여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3,500년 전에 바로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모세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깨달아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이곳에 더 이상 장막이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로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